에베소서 말씀 4장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으셔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4장을 시작하면서 4장 말씀이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이 바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하나 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런 하나됨의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능력 가운데 오르셔서 교회를 위해서 귀한 은사들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들이 부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는 사건, 사역이 바로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이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 목적으로 하는 것이 뭔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된다. 즉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과의 관계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본질적으로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몸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지체로서의 몸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목적은 뭔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요, 그리스도와의 관계요, 그리스도까지 자라나야 된다라는 데 가장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계속 그것을 살펴보는 가운데 교회가 그렇게 결국 이루어야 되는 것은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라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 전제되는 것은 아직 자라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라지 못한 부분을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래서 자라지 못한 상태의 교회를 보면서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데, 그 자라야 하는 교회가 현재 상태로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이제는 버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어린아이의 요소들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갖는 요소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가 되면, 교회가 약하면, 교회가 어리면 그 교회라는 공동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어리고 영적으로 약하면, 또 공동체로도 영적으로 어리고 약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의 속임수와 괴계라고 합니다.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저희들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구원의 공동체가 교회로서 축복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자라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적 문제는 전투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 문제는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심받은 교회인데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한 원수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향한 계속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계속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다루면서 또 실제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장성해지는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는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루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가면은 이 마귀의 괴계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적인 전투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교회를 세우신, 바로 교회를 지키기 위한, 교회가 장성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무장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단지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랑 안에 있지만 그 사랑 안에서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견고해야 되고 강해야 되고 그리고
분별해야 되고 성숙해야 된다라는 것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성장해야 될 과제인 것입니다. 그 성장해야 될 과제로서 오늘 사도 바울은 14절에 특별히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를 향하여 좀 주는 말씀인데요. 이 어린아이의 특성을 저희가 한번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성은 불안정하고 또 변덕스럽고 자제력이 부족하고 또 훈련이 안 돼 있고 이리저리 또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 원하는 것을 쫓아다니고 특별히 잘 속아 넘어간다. 그래서 왜 속아 넘어가는가? 그것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무지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결국 무엇인가 판단할 수 있는 진리의 기준이 부족하면은 속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속게 되고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임을 가져다 주는 것이 뭐냐? 사람의 속임수다. 사람의 괴계다. 괴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은 어떤 전쟁이냐면 간사한 사단의 괴계와 사단의 미혹과 사단의 도전과 함께 그것에 대항하는 영적인 진리의 싸움입니다. 사실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예요. 그래서 저희가 창과 총과 칼을 가지고 싸우진 않지만 이미 피나는 사냐 죽느냐의 전쟁터가 바로 이 성경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은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라는 이 사랑 안에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는 교회는 다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리, 비진리 다 상관없이 다 포용하고 다 아껴주고 다 소중용이고 다 귀한 것이고 다 이렇게 감싸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순전성은요. 모든 것을 다 감싸는 게 교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비진리가 와도 감싸야 되고 그리고 미혹이 와도 감싸야 되고 거짓이 와도 감싸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간을 해야 돼요. 분간을 해서 아닌 것은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7장 말씀이 이미 산상수를 통해서 저희가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13절 이하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자, 주님께서 우리의 실존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는 멸망의 문, 하나는 좁은 문이에요. 우리가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고 멸망의 문으로 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문으로 가지 말라요. 누구한테? 크리스찬에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이에요. 멸망이라는 것은 여기서 멸망해서 그냥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옥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지옥에 가는 길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평생 다녀도 지옥 가요.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니고 오랫동안 다녔는데 그는 지옥에 가더라는 거예요. 멸망의 문에 서 있어요. 멸망의 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요? 좁은 문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 다 구원받을 줄 알아요. 구원 다 받지 못합니다. 성경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좁은 문 안에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지 않으면 멸망의 문에 떨어진다. 멸망의 길에 떨어진다. 자, 그것을 말씀하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고 하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열매로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면서 포도를 어벙께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우리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성도들에게 거짓을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서에서 말하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거짓을 분별해내야 됩니다. 거짓을 분별하고 참이 무엇인가, 진리가 뭔가, 그리고 좁은 길이 뭔가, 생명을 주는 길이 뭔가를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예언하시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증상들이 뭐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마지막 때 증상입니다.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나는 절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거야. 뭐, 거짓 선지자, 많이 미혹. 근데 사실은 그것이 현실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니,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 26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다. 자, 사람들이 저게 진리냐 비진리냐를 구별하지 않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그게 진리라고 믿어요. 그러면 미혹되는 거예요. 이 표적이 진리에 의해서 나타난 표적이냐, 이 기사가 진리의 기사냐를 봐야 됩니다. 그들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다 그랬어요. 자, 참 선지자가 나타나서 마지막 때는 많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다 그랬습니까? 성경에는 마지막 때 나타날 증상이 참 선지자가 나타나서 많은 표적과 많은 기사를 일으킬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 부분은 주님이 언급하지 않아요. 그럼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무엇을 조심하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상황 속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은 표적과 기사로서 할 수만 있으면 뭐 하냐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자, 이게 교회의 현실입니다. 믿는 자의 현실은요, 택한 백성들을 미혹시키려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이 사건, 내가 미리 너에게 말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주님께서 이 굉장히 영적인 분간을 잘할 것을 저희들에게 권고하시고 경고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지금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20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교회를 성령님에 의해서 감독자로 지도자로 삼았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섬기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사도 바울이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다는 겁니다. 뭐가 아니야, 교회를 향하여 악한 흉악한 이리가 들어온다. 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헤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를 목양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이 교회를 세우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알기는 흉악한 이가 들어와서 이제 아주 간사한 말로 이야기해가지고 그들을 자기를 쫓게 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요. 라고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깨어있으라 라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믿음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강조하셨습니까?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는 말 가운데는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진리가 혼돈할 수 있는, 뭐가 진리인지 뭐가 진리가 아닌지 굉장히 혼돈스러운 시대로 갈 거라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는 그런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진리, 이게 진리 같기도 하고 저가 진리 같기도 하고 여기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런 혼돈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혼돈이 올 때 그 진리를 분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가만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또 거짓된 진리의 지식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인터넷이 너무나 발달돼가지고 저도 무슨 인터넷 웹사이트에다가 어떤 글을 하나 딱 올렸더니 사람들이 막 150명씩 막 이렇게 봐요. 누가 보는지도 모르죠. 저도 제 이름으로 안 올렸습니다. 그냥 제 이름이 아닌 하나의 그 익명의 이름으로 저도 올렸어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죠, 아무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누군지도 밝히지 않고 올렸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열심히 보더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짓 진리를 막 올려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이거 봐라. 인터넷에 이런 게 나왔다. 이게 맞다. 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이게 누구에서 검증된 글이 없어요. 검증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웹사이트를, 그 블로그를 만든 사람하고 자기밖에 없어요.
그 만든 사람이 그걸 판단을 해야 돼요. 만든 사람이 신학적 지식이 있으면 이거는 잘못되고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삭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삭제는 그 사람하고 올린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올린 사람이 거짓으로 막 자기가 내가 꿈을 꿨는데 막 꿈 얘기를 막 풀려가지고 올려놨다 이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거 봐라 진리다. 진리가 아니에요 그게. 이게 오늘날 인터넷의 위험한 요소예요. 그러나 요즘 전쟁은 어디서 했냐면 저한테 어떤 분이 왜 글을 올리라고 그랬냐면 지금은 목사님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이 보지도 않아요. 지금 뭡니까 그럼? 지금은 인터넷에서 싸우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그렇대요. 지금은 적들이 인터넷을 가지고 이용하니까 우리도 인터넷으로 싸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저 싸울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무슨 뭐 나는 남의 죄에 간섭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저 제 가기도 바빠요. 저희 교회 가기도 바빠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아주 부드럽게 어떤 글을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권고하는 그러한 어떤 하나의 격려요, 권고의 메시지를 올려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댓글을 달고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고 뭐 이러더라는 거예요. 야, 여기가 전쟁터구나 진짜. 잘못된 진리가, 잘못된 거짓 진리가, 잘못된 정보들이 아무나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아무나 누구나 다 올려놓으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판단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나오는 게 굉장히 공신력 있게 느껴져요. 마치 출판되면 공신력 있는 것처럼 이것은 다 믿을 만한 내용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잘 분간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에서 15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도 그랬죠. 바울도 그랬죠. 베드로도 그렇죠. 유다도 그러죠. 히브리서도 그랬죠. 성경 전체가 뭘 말하고 있냐면 악한 원수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진리를 무너뜨리고자 얼마나 교활하게 들어오면서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는가가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를 변증합니다. 변증하는 거예요. 그 변증할 수 있는 것, 내가 이 진리, 내가 믿는 이 진리, 내가 믿는 이 복음을 내가 확실하게 변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변증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변증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확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성경의 말씀의 교리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 교리가 빠졌습니다. 신학의 뼈대가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이 크리스찬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에게 영향을 줄 것인가, 크리스찬으로 살기 위해서는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를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교회가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의 본질의 핵심의 교리를 빼버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로 가버렸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가버리니까 살기는 열심히 살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기보다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서, 성경을 끌어서, 성경을 가져와서 내가 살기 위한 것에 그것을 끼어들여가지고 그것을 앞장서서 내가 사는 곳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타락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그래서 그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주님의 뜻으로 내가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향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바뀌었어요. 그것을 살펴볼 겁니다. 뱀이 관계로 이와를 미혹했다. 뱀이 어떻게 미혹을 했습니까? 뱀이 미혹한 것은 아주 교활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속임수, 괴술이다라고 할 때는 뭐냐면 괴사, 괴계. 이 속임수라는 이 말은 에베소 6장 11절에 나오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게 해요. 바로 그 말과 동일한 헬라어 용어로 딱 성경이 여기에만 바울에 의해서 성경에서 딱 이 두 단어만 여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주사위 놀이를 하는 하나의 그 운세 놀이와 같은 것입니다. 주사위 놀이를 하면서 주사위를 두 개를 놓고 던졌습니다. 던졌는데 합쳐서 많은 수가 나오면은 그 사람이 이기는 게임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주사위를, 다이스를 던지는 사람들이 던질 때 거기서 교묘하게 속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보면은 밥그릇을 거꾸로 엎어가지고 3개를 이렇게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빨간색 무슨 나무 같은 걸 하나 이제 동그란 나무를 이렇게 딱 놓고 이거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샥 하고서 이게 어디 갔게 그러죠?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게 분명히 여기 갔어요. 그래서 이제 딱 열어보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눈을 속이는 거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눈을 속입니다. 뭐냐면 고도에 속이는 사람은 진짜 같은데 그걸 속여. 그 순간에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여가지고 사람들 여러분 그 속임에 빠지게 하는 거죠. 바로 그 단어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 즉 이 사단이 어떤 괴계를 가지고 오냐면 그 사단의 괴계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이게 진짜 같아요. 그런데 속여놨어요. 그렇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간이 잘 안 가는 거죠. 간사이란 말도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매직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 마술을 걸어놓은 겁니다. 마치 마술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술사들이 뭐 샥 하면 여기서 꽃이 나오고 칵 하면 막 비둘기가 막 나오고 그거 진짜 나오는 겁니까? 뭔가 속이는 거예요. 눈을 속이는 건데요. 우리는 몰라요. 그 속이는 방법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막 무슨 나무통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막 칼로 막 이렇게 찔러 놓는다든가 톱으로 막 자른다든가 그러면 반쪽으로 딱 내려 사람은 다리는 여기 와 있고 머리는 여기 와 있고 막 이러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야 저게 뭐냐 분명히 속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속여요. 그게 매직이거든요. 분명히 잘라졌는데 매직이에요. 방법이 있어요. 그 매직으로 유혹한다는 거. 그냥 보기에는 틀림이 없어요. 아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구나 하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방법 가운데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이들이 진짜냐 아니냐. 가짜를 분별하는 방법은 사단이 썼던 전략하고 지금도 동일하게 변함없습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에게 가서 무엇을 유혹했냐면 선악과를 놓고 저것을 먹으면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걸 먹으면 안 된다 그랬죠. 먹어도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질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뭐 하게끔 첫째 단계 의심하게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도 틀릴 수 있다. 이렇게 의심하게 해요. 그 다음 단계는 다음 스텝은 뭐냐면 그것을 먹으면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은 이걸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사단은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분간을 해야죠. 매직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그래,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런 순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은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영광과 이 땅의 복과 이 땅의 축복과 이 땅의 삶의 안정과 이 땅의 평안을 주는 거야. 그래,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 순간 매직이 걸리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자,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세상도 사랑할 만하지 않냐? 뭐예요? 그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일단 그 말씀에 대한 권위를 떨어뜨려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을 사랑할 만한 것도 있지 않냐 그러잖아요. 그러면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 안에 말씀의 권위가 떨어진 거예요. 하지 말라는 말아야 되는 건데 말아야 되는데 거기다 살짝 그 세상도 사랑할 만한 것이 있지 않냐. 세상을 사랑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할 만한 있지 않냐.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너에게 평안과 안정과 행복과 그것이 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복이란다. 딱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부인한 겁니다. 결과를 봐야죠. 결과는 하나님 말씀을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교묘하게 들어오는 단계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 말씀의 교리의 진리 앞에 분명히 서 있어야만이 이것이 지금 나를 속이는 말인가 속이지 않는 말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바울이 너희의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데 세상도 좀 좋은 것이 있지 않겠는가? 사단이 속삭입니다. 세상에서 좀 편해야 되지 않겠는가? 세상의 사랑과 이상의 사랑과 육체의 정욕과 세상에 좀 좋은 것이 있지 않을까? 세상에 대한 긍정의 마음을
조금 갖게끔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그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많은 복을 주신다.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이 뭔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마음속으로 그래도 괜찮은 게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그 순간의 타락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의 마음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된 거예요. 자, 그것이 죄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찰려구나 파는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와를 유혹했듯이 유혹을 한 그 게임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복음의 진리, 복음의 분명한 진리의 라인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서 바로 알고 가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다 좋은 거니까 저 사람도 착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도 착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도 착한 사람이니까 WCC 운동, 에큐메니컬 운동, 종교 통합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 운동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십시오. 그게 모토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 되게 해주셔서 하나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저 사람은 불교 안에 있지만 힌두교 안에 있지만 저 사람은 이슬람교 안에 있지만은 우리는 다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그냥 종교라는 틀에서 우리가 절대적 하나님을 믿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연합을 하고 그들과 함께 모이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 라고 할 때 그럴듯하죠? 인본주의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사람들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야죠. 사랑해야죠. 크리스찬의 정신이 뭡니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사랑, 원수도 사랑하라. 그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다 오십시오. 불교도 힌두교도 다 오십시오. 나미아비 타불 아멘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냐는 거죠. 성경은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달라요. 이건 분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인본주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비록 말에는 초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냈었노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하면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런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지금 바울이 볼 때는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들을 드리라. 진리의 길은 협착한 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모든 걸 다 포용해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에요. 남들이 오늘 크리스마스라고 사람들이 다들 즐거웠는데요. 제가 어저께 뉴스 잠깐 보면서 한국의 크리스마스라고 명동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전부 다 산타 옷을 입고 산타 복장을 하고 젊은 애들이 산타요 자원봉사를 해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애들을 찾아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산타 노래를 불러주고 그 다음에 선물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가 산타의 날이 됐어요. 산타가 온 날이에요. 전부 다 틀이다 뭐다 예쁘게 놓고 막 좋아하는데 막 나와가지고 사진도 찍고 막 즐거워해요. 그걸 보면서요, 야 저게 세속하구나. 저게 타락이구나. 저희도 예전에는 크리스마스 하면 좋은 날, 주님 오신 날 그래서 막 즐거워하지 않았습니까? 들떠서 즐거웠죠 같이. 근데 왜 들뜨는가? 남들이 들뜨고 크리스마스니까 즐거운 날이니까. 근데 이제 본질이 사라져서 물론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 있고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경 어디도 신약 성경 어디도 사실은 주님의 탄생에 관한 교리를 탄생에 관한 날을 탄생한 때를 강조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은 존재하신 분이었고 존재하고 존재합니다. 때문에 그분의 존재가 단지 육체를 잠깐 입고 왔다는 그 날 자체를 가치 기억이보다는 그분은 존재하는 분으로 계속 존재하다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돌아가셨다는 것. 제일 강조되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로 부활의 사건, 부활의 영광입니다.
부활도 변질이 돼가지고 제대로 부활이 아니라 다른 부활, 이스터라는 여신을 섬기는 부활날로 결정을 해버렸죠. 원래는 무교절 다음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6월절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교절 다음 날인데 그것은 정확하게 보면 태양력으로 보면 1월달이에요. 1월달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스터라는 하나의 그 여신의 날로 바꾼 거죠. 이걸 누가 바꿨는가? 교회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부각시키면서 뭔가를 종교적 행위를 통한 뭔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자꾸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분간해 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흥청망청 취하는 그런 취함이 왜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좋은 때니까, 좋은 날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흥분하니까,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는 본질이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흥분을 해서 사진을 찍어대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도 없이 흥분한 삶을 산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하늘의 당을 삼가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잘못된 복음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면 개들이라고 했습니다. 개들.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 쓰고 있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걸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돌아가셨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들은 개가 있고 어떤 자들은 거짓 선자예요. 어떤 자들은 독사의 자식들인 거예요.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지금 보십시오. 빌립보서, 골로새서, 고린도전서, 마태복음 전부 다 지금 이 적들이 숨어져 있어요. 적들이. 교회를 향하여 지금 이 사도는 또 예수님은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 적들을 향하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적들이 들어오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철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왜 무너지고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상하게 세속주의로 가고 있는가? 철학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미국의 철학은 뭐냐? 미국은 실용주의예요. 존 듀이가 내세운 실용주의, 교육에서도 실용주의가 나타나고 실용주의라는 것은 편한 거예요. 편한 것. 그래서 구도자를 위한 편한 예배 해가지고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구도자를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편하게 오게 해서 교회 문턱을 없애자. 종교성을 없애자. 오늘날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약간 리버럴한 현대인들, 인본주의 현대인들이 뭐냐면 교회 냄새가 안 나는 곳을 좋아해요. 그래서 벌써 교회 냄새가 딱 나고 또 교회 예배 예식이 있고 또 이런 거 보면은 교회 싫어. 근데 교회 가니까 뭐 컨템포러리 음악에다가 뭐 그냥 연극에다가 뭐 비주얼 영화에다가 뭐 여러 가지 아무 생각 없이 부담 없이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그 다음에 즐거운 파티에다가 이런 거라면 교회를 좋아해요. 자, 이게 뭐냐? 이게 실용주의 사상에서 나온 복음을 타락시킨 결과입니다. 그 타락시킨 결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했냐면 우리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갖자. 그래서 교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를 지면서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면 교육관을 짓고 교육관을 지면 제일 신경 쓰는 게 운동, 체육관을 짓습니다. 그래서 농구장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놀 수 있는 거, 뛰놀 수 있는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 제2세대 신앙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철학이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오는데요. 특별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철학의 상징화, 상징성 철학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자체도 상징으로 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왜 상징이 됐는가? 예수님 부활이 진짜입니까? 육체적인 부활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은 이단 논쟁으로 나오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고 상징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 철학이 들어갔어요. 신학에. 물론 신학과 철학은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석하는 관점에서 철학은 어떤 철학을 받아들이냐의 관점에서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의 관점에서 신학이 달라질 수 있는데 칼 융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칼 융. 프로이드 들어보셨죠? 프로이드와 칼 융은 정식 분석학자로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프로이드 같은 철학자는, 심리학자는 이 소위 말해서 이드 문제, 인간의 본질적 문제는 이드에 있다. 그 이드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으로 봤어요. 성.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서도 이 성적인 변화, 이 성적인 변화를 가지고서 이 꿈의 해석에서 보면 다 뭐 성적인 꿈을 꾼다든가 성적인 관계라든가 그 성이라는 것이 여성과 남성과의 관계. 근데 그 이드 문제를 성의 문제로 해석하지 않고 인간의 어떤 사상, 지각, 감정, 사고가 가장 바탕이 돼 있다.
그래서 그 사고의 바탕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원래는 칼 융과 프로이드가 친했어요. 친하게 가다가 이 문제에서 서로 해석의 본질 해석이 달라지면서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칼 융도 정신 분석 학회를 만들어서 그가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데 이 칼 융은 약간 종교적인 목사님의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기독적으로 풀지 못하고 인간 안에는 자기라는 존재가 있다. 셀프라는 것이 거기서 나와요. 인간 안에 또 에고, 자라는 것이 있다. 분리를 두 가지를 분리했어요. 인간은 그 본질 속으로 들어가면 셀프가 있고 에고가 있는데 이 에고보다는 셀프는 숨겨져 있는 그림자다. 굉장히 강력한 그림자다. 이 사람은 이걸 철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고는 하나의 그 철학, 그 셀프를 다 담을 수 없고 다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인간의 자아의 본질의 발견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한다. 복잡합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는 상징적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가 어느 날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는데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타났어요. 목사님 아들이었으니까 기독교적인 영향이 있죠. 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면 녹색 빛을 쫙 발하면서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 침대 옆에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영이 아니라 어머니의 아들로서의 물질이다. 물질이라는 개념으로 물질, 예수 그리스도의 물질 개념을 가져오면서 그가 왜 녹색빛을 발하고 있는가? 녹색빛을 발하는 것은 청동으로 만들어진 그리스도. 아주 말도 안 되는 녹색 그리스도라는 유명한 융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를 영으로 해석하지 않고 물질화를 해요. 물질화. 그래서 상징으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교 안에 묶어둘 수 없다. 가둘 수 없다. 하나님은 그 위에 뛰어나신 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상징화시켜가지고 그런 개념, 여러 가지 상징적 개념을 가지고 철학적으로 변론을 하면서 논리에 들어가면서 아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을 가지고 신학에 접근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으로 보여요. 예수님조차도 녹색 그리스도에서 물질화시키는 개념의 그런 상징적 개념으로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육체의 실질적인 인격적 부활을 보지 않고 상징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철학입니다. 이런 철학이 철학 사고 속에 빠지면요.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이 제대로 안 보입니다. 실존주의라는 실철학을 보기 시작하면 바로 성경을 그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그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다 보면 해석에 있어서 굉장한 오류가 생깁니다. 근데 그 해석은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에 분명한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그 철학의 해석의 논리 가운데 잘못 빠져들어가면 변론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변론을 못합니다. 그래서 변론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분석하고 제대로 알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 교리와 핵심적 논리를 우리가 필 수 있어야만이 악한 원수들이 철학을 통해서 들어올 때 그것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철학을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철학을 이용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이미 말씀드렸죠.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만물의 본질로 보는 거예요. 헬라 철학에서 왔어요. 헬라 철학에서 나온 그 용어를 예수님에게도 적용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의 학문, 이성, 지성, 이 이성에는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빛, 신의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지만 뭔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들, 하나님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형상들, 이걸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철학자들 속에는 철학자들의 글들을 읽어보면 마치 성경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불경을 읽어봐도 성경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인간 안에는 본성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본능적 성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심어놨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난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신에게서 들어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혀 들어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죽으면 지옥에 가서 핑계댈 수 없는 게 분명히 인간 안에는 신을 추구하는, 절대다로 추구하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인간의 죄의 문제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도달하지 못해요. 결국 가면은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공기더라. 만물의 근원은 물이더라. 만물의 근원은 저 태양이더라. 뭐 이런 걸로 가요.
자연신론으로 가버려요. 결국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뭔가 절대자가 있다는 걸 알고 막 추구하다가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아 그래 힘은 불이야. 불에 불을 보면 뜨겁잖아. 뭔가 힘이 있잖아. 저 불이 힘, 저게 힘이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후서에도 2장에 보면 1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러면서 이 베드로 후서 2장에도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 마지막 때 그들의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는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요 점과 흠이라.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요. 아주 그냥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의 영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서도 보면요. 화 있을진저. 유다서 11절 이하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 마지막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가인의 길. 하나님께 예배를 엉터리 드립니다. 시기합니다. 미워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들을 핍박합니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돈과 물질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향하여 자기 명예를 추구하면서 자기 이름을 추구하면서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존경해주고 자기를 높여주는 사람들 앞에 인기를 얻기 위해서 거짓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진리가 타락하는 이유는요. 사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십시오. 병원에 가는데 이 병원에 갔더니 아주 오락시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병원에 좋은 시설 많이, 뭐 양로시설, 어떤 병원에 가면 뭐 도시락도 주고 어떤 병원에 가면 뭐 손톱도 깎아주고 어떤 병원에 가면 뭐 여러 가지 해준대요. 그래서 노인 되신 환자분들이 많이 그 병원에 간대요. 근데 그 병원에 오는 것은 병 고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쉬러 가는 거죠. 근데 병원은 뭐 하는 곳입니까? 질병을 고쳐야 돼요. 질병은 못 고쳐요. 질병을 안 고치고 여러 부대시설을 통해서 병원이 커졌어요. 진짜 병원입니까? 그 병원이? 진짜 병원은 우리의 질병이 고쳐받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있느냐?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떠나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씀의 진리 안에서 내가 영원히 살아나고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내 영혼이 치유받아야 되는데 인간을 위한, 인간의 편의를 위한, 인간의 기쁨을 위한, 인간을 만족시키기 위한 거기에 초점을 두는 순간 진리는 떠나가 버린 겁니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고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당한. 고라의 폐역은 뭡니까? 고라의 폐역은 하나님의 그 질서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반역하고 그들은 어떤 사람이 원망하는 사람들, 불만을 토하는 사람들, 정욕대로 행하는 자고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수많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음을 사도들이 다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교회들 가운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서문학 교회 빼고 나머지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앞에 있는 에베소 교회나 두아디아교회, 버가목 교회, 사대교회 이런 교회들의 특징이 뭐였어요? 이런 교회들에게 열심히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봉사가 있었고 또 처음에 이보다 나중에가 좋았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 안에 이세벨의 영이 들어왔고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교회들 향하여 너희가 그런 교회들 그런 거짓의 영들에 속아서 너희가 타락했으니 회개하라. 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죠.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하여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같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8절에
내가 여러분 너에게 말할 거냐.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그 십자가의 원수가 뭐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누구냐면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누가 거짓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뭡니까?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땅의 일. 애매의 관계로 인해서 교묘하게 들어온 그런 자들, 불법한 자들, 불법의 비밀, 그 불법한 자가 행하는 때, 적그리스도의 때,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때, 그것을 인식하고 그러한 괴술과 그러한 간사함에 빠지지 말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간악한 간사한 계계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코 그들의 간사한 계계 속에 넘어가지 않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진리의 문제입니다. 진리 문제를 발견하고 있는 것. 갈라디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안에 들어왔던 그 외식적 모습을 향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논쟁하면서 또한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게바를 혼내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렸냐 하느라. 이 말씀 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혼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율법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유체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제가 살펴보고 싶었던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사도 바울은 14절 말씀에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자, 복음의 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가 뭡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실수한 거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제 있어서 안디옥은 이방 교회인데 이방 성도들, 이방 크리스찬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을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했어요. 근데 게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베드로는 원래 그가 기도를 하고 있다가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찾아가라고 정오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비몽사몽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또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자기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 불결한 짐승이 있었어요. 근데 불결한 짐승을 먹는데 그걸 잡아먹으라 하니까 저는 불결한 거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보자기 내려오면서 잡아먹으라. 못 먹습니다. 3번이 내려와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내가 정하다 했으니 가서 잡아먹으라 그랬는데 결국 뭐냐, 그게 고넬료를 찾아가서 그게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를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보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는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이방인과 식사를 한다는 것은 이방인들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의 전통적 어떤 구원 백성이 됐다라는 하나의 상징적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2절에 야고보에서는 어떤 이들, 그 당시에 야고보라는 면은 야고보 사도를 말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담당, 지도 사도로 알려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주의자였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온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면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해요. 할례자라 그러죠? 두려워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리니까 옆에서 바나바가 같이 있다가 같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사건이냐? 바울이 이 사건을 보고서 게바를 어떻게 하냐면 개인적으로 바울과 베드로 누가 더 영적 권위가 높겠습니까?
바울은 난 사도 중에 제 막내, 나중된 자요. 게바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런데 바울이 바나바를 공개석상에서 교회 이방인들, 유대인들 다 앉아서 그들에서 혼내는 거예요. 네가 사도가 복음의 진리를 똑바로 몰라서 엉터리로 행동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무서운 말씀이죠. 베드로는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거기 잘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바울이 책망하는데 어떻게 책망하냐면, 네가, 베드로한테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14절 말씀이죠.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무슨 말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인데 이방인하고 밥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으니까 네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처럼 밥을 먹고 있지 않았냐. 이제 그 말입니다. 네가 이방인과 함께 이방인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고 같이 밥 먹고 있지 않았냐, 유대인인데. 그런데 유대인답게 살자. 이거 유대인적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방인하고 밥 먹냐. 너가 유대인이라는 그런 의식이 강한데 어떻게 이방인하고 밥 먹냐. 그런 걸 보면 너는 유대인으로 사는 게 아니다. 너는 변절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비꼬는 겁니다, 지금. 네가 유대인인데 이방인하고 밥 먹으면서 유대인같이 행동하지 않은 게 무슨 네가 유대인이냐? 너 유대인이 아니다, 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이것도 어찌하여. 너가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사는, 밥 먹는 네가 어찌해서 도망을 한 거예요, 지금 도망. 이 말 하는 거죠. 도망을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가면 내가 유대인하고 밥 먹는 사람이 아니라 난 유대인이다. 난 유대인이니까 난 이방인하고 밥 못 먹어. 하고 유대인인 할례자가 오니까, 아보고서 누가 오니까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드러내려고 이방인하고 나 밥 먹는 사람이 어이 더러운 사람 어때 밥 먹어 하면서 베드로가 도망갔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도망갔으니까 어떻게 이방인을 유대인 되게? 그러면 이방인을 끌어들여가지고 같이 유대인이 되게끔 네가 하려고 하는 거냐? 라는 반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지 못하느냐. 즉 베드로의 행위는 뭐냐면은 결국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은 자로서의 자의식이 있었는데 뭔가 꺼려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방인과 밥을 먹으면서 그는 머리로는 이제 이해를 했어요. 크리스찬으로 인정을 했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인정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인정하지 못하면서 같이 밥 먹어주면서 그냥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유대인적 종튼 민족의 사람이 크리스찬이 오니까 자기의 유대적 자존심 때문에 도망을 간 거예요. 외식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해를 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겁이 난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 근데 이 바울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네가 복음 앞에서 유대인의 정체성, 유대인의 할례성을 네가 믿고 있느냐? 그걸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지금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족적 개념에서의 믿음이 아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형제보다, 가족보다, 우리가 아는 혈통보다, 우리가 아는 민족성보다 앞서는 것이 복음이다. 믿음 안에서 하나이지. 거기에 민족적 혈통성을 드러내가지고 내가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의 꺼림을 가지고 도망갔다면 너는 외식한 거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다. 그래서 율법 행위로는 하나도 의로운 사람 없다. 우리가 유대인이지만은 율법 행위로는 의롭지 못하다. 오직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는 것은 완전히 의로워졌다는 게 아닙니다.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았으면 인정받은 의로운 자답게 죄 없이 살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을 그런 율법인으로서 얻을 사람이 없으니까 바로 그런 외식적 행위,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왜 할례 문제가 있는 유대적 상황으로 너 자신을 끌고 넘어가서 왜 그들과 다른 존재처럼 행동하느냐는 거죠. 거기서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냐면 복음의 진리를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떠났다. 복음의 진리라는 것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유대적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의 눈에서는 엄청난 사건을
만들어낸 결과가 된 거예요. 그거를 허용하게 되면요, 할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할례, 당을 삼가라. 당시의 유대적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할례를 행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크리스찬이지만 할례를 행해야만이 진짜 유대인이 된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도 할례를 행해야만이 진정한 기독교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자,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가 저주가 있기 때문에 저주가 남아있어서 그 저주를 끊는 기도를 해야 된다. 가계 저주만 있습니까? 또 땅의 저주도 있대요. 그게 바로 이제 손할례당과 비슷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모든 행위적 죄의 모든 근거하는 모든 소위 말해서 율법적 죄의 근거들은 다 끊어졌거든요. 끊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 거예요. 의롭게 되는데 아직 저주가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아직 의롭지 않은 거예요. 저주를 끊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어도 저주 끊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저주 끊지 않는 기도하는 사람은 의롭지 않은 겁니까? 그럼 저주 끊은 기도하는 사람은 많이 의로워졌습니까? 그래서 병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어요? 잡신론입니다, 그거. 무슨 그걸 끊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해야 된대요. 조상의 죄가 중요해 자기 죄가 중요해. 그 사람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이 그러면은 그 안에서 모든 사단적 원죄적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뭘 덧붙이면 안 돼요. 덧붙이는 그게 이단이라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을 정말 알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성경을 나의 편의로 이용하려고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알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 성경을 나의 편한 대로 이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 믿고 살아주니까 잘 해주겠지. 잘 안 되면 왜 안 해주십니까? 원망만 하고 앉았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길 원치 않아요. 내가 그래도 성경대로 뭔가 사는 것처럼 살아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도 뭔가 잘 해준다고, 잘해줘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갈망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삶을 살려고 하는지 그에 대해서는 내가 살 마음도 없어요. 내가 사는데 하나님 끌어들여서 잘해주면 감사한 땡큐 하나님이고 잘 안 해주면 원망하는 하나님이고.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해서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와서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그가 진리에 관해서 묻지 않습니까? 18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38절 빌라도가 이럽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를 몰라요. 헬라 철학을 알고 있고 정치를 알고 있고 인간사의 역사를 좀 안다는 총독이 진리가 뭐냐? 인간들의 마음은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 진리가 떠난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 그분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온 사상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교회를 타락시킨 사람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래서 아주 마귀가 아주 오랜 시간 전략을 가지고 만들어 온 철학이에요. 이건 뭐냐면 인간의 정신의 주관성, 객관성이 아니에요. 그냥 퍼블릭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정신의 자기 주관성이에요. 인간 안에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는 어디서부터 나냐? 인간 안에서부터 나와요. 그거는 뭐냐면 절대적 진리가 없습니다. 절대적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인간으로부터 인간의 죄성이 막 드러나서 인간의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거, 자기가 원하고 싶은 거를 드러내는 것이 진리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또 그게 또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게 유행이니까 하고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바지에다 이거 쫙 찢어놓죠. 자, 이거 왜 찢어놨습니까? 못에 걸려 찢어놓은 거. 그렇게 쫙 찢어져 있잖아요. 뜯어져 있어요. 옛날 같았으면 그렇게 찢어진 옷을 입고 다니면
왜 한 꼼에 입고 저걸 찢어놓고 다니나 그럴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멋이에요. 멋. 왜? 작가가 이 옷을 만드는 이 디자이너가 쫙 찢어놓고 이게 멋있는 옷이다. 그러니까 그래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면 내가 튀지 않지. 이렇게 찢어놔야 남들이 볼 거 아니에요? 남들이 보니까 멋있어 보이고 내가 대단하고 이게 예쁘지 않냐 하니까 사람들이 다 찢은 옷 입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자 뭐냐?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입니까 그게? 인간이 자기의 편에서 자기 주관적 생각의 주관성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포스트 모던이에요. 이 땅에 지금 그런 포스트 모던적 영향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런 영향과 문화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리와 교리는 덮어버렸고 딱딱하고 재미없어요. 진리와 교리는 덮어버렸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실용적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마케팅을 잘할까? 교회가 마케팅 장소가 됐어요. 교회의 사명이 뭐냐? 교회의 미션. 교회 하면은 어떻게 복음의 진리를 잘 전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주보를 예쁘게 만들고 어떻게 웹사이트를 예쁘게 만들고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가면 재밌는 게 많이 있겠구나.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고 그래서 인간들을 유혹시켜서 교회로 끌어모을까? 요게 마케팅 전략이거든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실용주의예요. 유행에 뒤지면 안 된다. 우리 교회도 유행에 뒤지면 안 된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유행을 따라가는 거예요. 유행이 뭔데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로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다운치마, 이왕이면 멋있게 하고, 이왕이면 멋들어지게 하고, 이왕이면 아주 맛있게 하고 이렇게 마케팅 임무로 전환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구도자 민감형 신학이라 그래요. 존 메가드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구도자 민감형 신학. 신학이 어떠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학이 아니라 구도자 민감형, 즉 진리를 찾고자 하나님의 이 진리를 찾고 있는 구도자, 생명의 스티커야. 생명을 찾는 자들이 센시티브하게 그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이끌 것인가. 그래서 영계에서 보면요, 교회가 화려하게 치장을 해가지고요, 음료처럼 펄쩍펄쩍 화려하게 해서 사람들을 홀려서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라, 우리 교회로 와라. 지옥으로 다 끌고 들어요. 복음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인본주의예요. 실용주의예요. 사람들은요, 거기가 좋은 줄 알고 거기 가야지, 거기 가야지, 거기 가면 재밌게 놀지, 거기 가면 재밌지. 그 재미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진다니까요. 세상에 살면서 너무 재미 좋아하지 말아요. 세상에 재밌게 살면은 천국 가서 재밌게 못 살아요. 그래서 말씀 보세요. 세상에서 재밌게 사는 사람들이 있나? 세상의 즐거움 다 버렸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갖는 가치관 버렸다 그랬어요. 육이 좋아하는 대로, 육이 끌리는 대로, 육이 원하는 대로 많이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재밌고 힘들고 좋으면 좋은 거야. 그게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캐스라세라 살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야.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뭐냐면 우리 구원 받을 거야.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 받을 거야. 그러니 내 멋대로 잘 먹고 잘 살자. 나를 위해 살자. 나를 위해. 내가 죄 짓는 거. 인간은 죄를 짓는 거야. 원래 인간은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이 약하고 육이 더럽고 추악해서 죄 짓는 거지. 내 마음은 거룩해. 내 마음은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 너 주님 사랑해? 내 주님 사랑해요. 근데 죄는 열심히 짓는 거야. 자기가. 그리고 너 주님 사랑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할 거야. 그리고 나는 죄를 열심히 져. 그게 지옥불에 떨어지는 영지주의예요. 그게.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보십시오. 다 주님 사랑한대죠. 주님 우리가 너만 믿냐? 우리도 주님 사랑한다. 그래놓고 열심히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뜻하는, 자기가 즐거워하는. 유다서의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세족거리로 만들었다는 세족거리. 은혜를 방종하는 은혜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기는 대로 인생을 살면 되는 거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구원해 줄 거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지가 원하는 대로, 인간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은 뭔지 알지도 못하고 배우려고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자기가 생각대로 살면은 그게 진리이냐? 포스트 모던적으로 자기가 진리야. 자기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런 자를
배교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어지고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어서 엎드려져야만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왜냐? 그게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3장 17,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것을 미리 알았은즉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무엇으로 자라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처럼 세상이 가는 대로 세상이 그렇게 가니까 세상 유행이 가니까 세상 교회가 그렇게 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가니까 세상 신앙인들이 다 그렇게 가니까 나도 그렇게 가야지 하는 것은 다 어린아이로 요동하는 거예요. 요동 바람에 물결에 파도에 요동하고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게 무슨 사상에서 왔는지 전혀 분간을 할 수가 없는 자라서 말씀으로 자라서 진리 안에 자라서 그리스도 안에 자라서 그 자라서 이것을 분간하고 적이 뭔지, 적의 그런 전략이 뭔지, 적이 어떻게 침체 들어오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길을 방해하는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의 진리의 길을 해방하는지. 주님의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오늘 휴거를 믿고 예수님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다 이제는 다 비겁한 자로 생각을 해요. 비겁한 자. 비겁한 자, 환난에 앉아서 무서워서 환난 전에 휴거가 있고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가장 깨끗하고 가장 소중한 첫 열매가 주님 거예요. 가나안 점령할 때, 여리고성 들어갈 때, 여리고성은 무슨 성이라 그랬어요? 여리고성은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거 하나도 건들면 안 돼요. 다 죽여야 돼. 다 없애야 돼. 거기 있는 물건 하나 건들면 안 돼요. 사람들이 원래 전쟁을 해서 전쟁 이기면 전리품이라는 걸 가져오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은 건들면 안 돼요. 아간이 건드렸다가 죽어버렸어요. 자, 여리고성은 못 건드려요. 그 다음 성부터는 다 건드려 상관없어요. 그 다음 성부터 가서 막 좋은 거 막 전리품 가져왔어요. 근데 여리고성 들어가면 절대로 건들면 안 돼요. 그걸 헤렘이라 그래요. 히브리 말로 헤렘. 헤렘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것이다. 또 하나는 저주받는다. 간단합니다. 왜 하나님 것인데 저주받아요? 하나님 물건이 저주예요? 하나님 물건 건들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첫 것이니까. 가나안의 정복의 첫 것.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갖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걸 심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 첫 것, 처음 것, 11조, 처음 사상, 이게 다 첫 것, 첫 사상, 첫 열매. 근데 그게 뭐예요? 대표를 말해요. 전체를 말해요. 대표의 원리라고도 해요. 그래서 대표의 원리, 첫 것이 하나님 거니까 나머지 다 하나님 것인데 인간으로 하여금 살아야 되니까 그걸 들어서 취해라, 가져라.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심을 준비할 때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백성들이 주님 오시기 전에 몸이 정말 사고 때문에 세상 떠나면 천국 가든 지옥 가든 가겠죠. 그러나 주님 오실 때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첫 열매. 첫 열매가 되도록 막 애쓰고 노력해야 공부도 그렇잖아요. 그냥 열심히 해야 그걸 좀 못하더라도 그 그룹 속에 놀지. 나는 공부 중간 할랜다. 그러면 중간 하겠습니까? 맨 밑바닥으로 가는 거죠. 첫 열매, 첫 것을 열심히 해야 뭔가를 되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인내의 싸움입니다. 인내의 열매를 맺추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열매를 맺어갈수록 뭡니까? 정화되는 거예요. 인내가 왜 필요한가? 정화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 고통 속에서 참아야 돼요. 참고 인내하고 죽이고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장면 보지 않습니까? 여러 증상이 나타나 처음엔 굉장히 힘들어하다가도 이제 점점 그걸 받아들여요. 운명을 받아들이는데 그 이제 운명에 가는 과정이 힘들다고요. 그러면서 밥을 못 먹기 시작하면서는 이제 거의 한두 달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는데 그러면 그 돌아가시 전까지 그 인내의 싸움에 몸이 점점 기력이 없어가고
기력없어 말라가고, 그 나중에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 사람이 오냐, 그냥 그걸 바라보고 말도 한마디 못할 정도로 가고, 그리고 물도 한 모금도 못 먹을 정도가 돼서 주님이 데려가신다고요. 저는 그런 돌아가시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뭘 느끼냐면, 주님이 왜 인간으로 하여금 저 과정을 겪게 하실까? 거기에 천국에 갈 백성, 크리스찬들이 이제 그렇게 돌아가시는 모습 보면, 천국에 갈 백성의 모습이 그 안에 자기의 육, 자기의 원망, 자기의 미움, 또 세상의 욕망, 다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다 버리게 하는 거예요. 오직 뭘 바라봐요? 몸이 점점점 세가면서 뭐만 바라봐야 돼? 하늘나라만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늘나라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억울해서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억울해서 끝까지 억울해서는 천국 못 가요. 하늘나라만 바라보게.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신부로서 휴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인내의 과정을 갖고서 뭐냐,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는 거.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자꾸 발견되잖아요. 자꾸 일어나잖아요. 자꾸 발견되는 거. 성화된 것 같은데 또 안 된 부분을 본다고요. 그러면 그걸 또 뽑아내면서 그 인내를 이루어야지 된다고요. 여기까지는 인내했는데 주님 여기서 오셔야 되는데 여기서 안 오셨단 말이에요. 맥 쫙 풀어져가지고 이제 안 오실려나 보다 다시 예스생활. 그러면 아니에요. 그거는 인내를 했으면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 걸으면 또 빼야 되고 그 다음 단계 걸으면 또 빼야 되고. 왜?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들어가십시오. 그냥 말씀 없이 그냥 분위기 상황 때문에 가다 보면요, 내가 지금 어디를 가는지 몰라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다 보면 말씀의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령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알아갈수록 그 성품으로 내 안에 주님과의 교제로 계속적으로 연결해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 성화와 성장의 기쁨이 넘쳐가야 돼요. 저희가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공부하던 학생들이 어려운 강의 들으면요, 잘 처음에 못 알아들어요. 저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그 강의를 자꾸 듣다 보면요, 한 달, 두 달, 세 달 듣다 보면요, 이제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단어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는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 감을 잡기 시작해요. 조금 더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떤 목적에 가고 있구나. 감 잡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도. 말씀도 처음 듣을 때는 어렵습니다. 어렵죠? 무슨 말 하는지 이 말을 갖다 저 말 했다,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이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가? 처음엔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가고,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가고, 이것을 치면서 또 이것을 반론하고, 이 반론에 대한 반론은 또 반론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하지만 이 반론에 대한 또 보충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더 깊어지고 자라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을 하는 것은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사랑 안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단어의 15절 보면 사랑과 참된 것, 진리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 진리의 문제가 어떠냐면, 사랑이 너무 앞서버리면 진리가 희석돼요. 또 진리가 너무 앞서버리면 또 사랑이 희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이 뭔가? 성장하는 비결은 진리와 사랑을 놓치지 마라. 두 가지를 함께 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사랑 안에서 주권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되고요. 이 진리의 사랑 안에 머문다는 것은 어떤 관계를 말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그 가지 관계입니다. 우리가 참된 것을 해 범사에 그에게 자라갈지라 하면서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지의 분량들이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랬는데요. 그러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연합되고 마디들이 도움을 받으면 연합되고 결합되는데, 연합되고 결합되는 거 여러 가지 몸의 구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뼈와 뼈가 연합되듯이, 아니면 뼈와 뼈를 연결하는 그 인대, 힘줄 있죠? 힘줄이 연결돼서 또 신경이 연결돼서 몸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와서 이 몸이 다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활동하게끔. 사실 몸의 활동은요, 뇌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뇌가 활동을 해야 몸이 활동을 합니다. 뇌가 정지돼 버리면 몸이 활동을 안 해요. 그래서 뇌사에 빠진 사람은 살아있지만 몸이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뇌가 활동을 하면 팔이 움직이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뇌가 활동해야 되는데 그것이 다 전달되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는 것처럼 함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함께 붙어 있으면 말하면 뭐가 생기냐면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20절 보면 육체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나누고 있죠. 그런 열매를 맺혀가는데 머리의 통신의 두절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특별히 이제 몸이 아픈 사람들, 몸이 아파서 환자인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낸대요. 많은 에너지를 내는데 그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냐? 환자가 내는 에너지는 소모되는 에너지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에너지예요. 그냥 근데 많은 양을 낸대요. 몸이 한쪽 구석이 아파서 그 아픈 곳을 갖다 고치기 위해서 막 이 안에 싸울 때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또 이 머리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그 경련들, 뭐 이런 것들은 다 소모되는, 방출하는 그런 에너지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 있을 때 진정한 생명의 에너지가 나가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생명의 에너지가 나가고 생명으로 연합되어지고 생명의 능력이 나가고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활동은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막 굉장히 열심히 해요. 굉장히 북적북적 열심히 하는데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환자들의 열심히 해요. 환자들의 열정. 진리가 사라지고 진리는 없는데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뭘 해요. 그런데 다 환자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된 그러한 연합된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그 영적 가치의 모습으로 갈 때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묵상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세상적 그런 악한 거짓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우리에게 올 때, 교훈의 풍조가 올 때 그것에 요동하지 않고 참된 것을 말아요.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참된 것을 말하고 행동하라는 그런 양쪽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된 것을 말하되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하면서 그러면서 또 사랑으로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함께감으로 결국 교회가 건강하게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진리를 분별해가면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았고 나의 삶, 나의 환경, 나의 조건, 나의 상황 속에 나를 만족시켜야 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만 하나님을 이용했다면 그것이 바로 배교자요, 그것이 타락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머리와는 상관없는 몸의 활동이요, 몸의 열정이요, 몸의 에너지 소모였지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관계 속에서는 열매 없는 바람에 밀려나가는 헛된 구름이었습니다. 주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변질된 잘못된 사상과 조류와 세상의 흐름 속에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주님 다시 오시는 영광의 휴거의 길을 소망하며 걷게 해주시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휴거의 영광 가운데 서기 위해서, 주님 안에 서기 위해서, 참열매가 되기 위해서 믿음을 다하여 이 구속사적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은총을 놓치지 않고 진리 안에 반드시 쓴 좁은 길 안에 선 진리의 백성 되어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비진리의 사람들을 향하여 생명의 진리를 외치는 참빛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참열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오심의 정교의 길을 예비하는 진리의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